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으리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 알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영접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며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 교회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면 원래 교회라는 말은 어느 곳에 있는 교회 건물이나 어떤 조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무리, 예전에는 그 성경에 뭐 회중이라고도 나왔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누가 세우셨느냐?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답을 이야기했죠. 정답으로 주님께 바로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그 축복 가운데에서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와 있듯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죠. 성경에 보면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라고까지 지적을 하셨어요. 이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우리 구원받은 개개인이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곳은 뭐예요? 예배당. 여기는 예배당이고 쉽게 얘기해서 천국의 이 은혜성소 교회 건물 성원코어가 올라가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이 성원코어 건물이 그 천국에 가면은 딱 지어져 있고 우리가 거기서 생활해야 되는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이 육신의 장막을 지금은 우리가 비록 입고 있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자꾸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꾸 내 것을 본단 말이죠. 내 걸 보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난 안 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돼야, 나는 안 돼. 오늘 또 죄졌어.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했어. 그럼 무단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죽으면 지옥 가요? 크리스찬이?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는데 무단횡단을 해가지고 죽어가지고 아이고 지옥 가야 되다니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구약대로 하면 되잖아요. 죄 지으면 때 되면 와가지고 막 번제 올리고 희생제물 올리고 피 흘리고 오히려 그게 더 깔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속 마음은 시원할 거 아니에요. 아유 다행이다. 오늘 피 흠뻑 뿌리고 왔다. 아유 내 죄가 깨끗이 사했네. 이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제일 넘어지고 힘을 못 쓰는 경우가 자꾸 내 걸 바라보기 때문에 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 그거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어떤 성령이 갑자기 내 눈앞에 확 나타나가지고 범서가 이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뭘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성취를 깨달아야 돼요. 그렇게 걸어나가다 보면 죄에서 멀어지고 육신의 일에서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 복된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등한시하고 자꾸 내 거, 사단이 막 생각을 준단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으로 내 것을 바라보니까 천국은 이제 사이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멀어진 나의 천국. 그러니까 자꾸 막 두렵고 그러죠. 이미 깨달은 바는 있어.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지옥이 있다는 거 확실히 알아. 교회에 나온 이상.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이제 두려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앉아있긴 앉아있는데 뭔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고, 야, 난 지옥 하나보다. 그래도 교회는 못 빠져나가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라 완전한 종교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크리스찬을 공격해서 넘어뜨리는 제일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에는 이제는 생각이 안 나요.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요. 값없이 주셨다고 그랬어요. 값없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뭐에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전도처럼 미련한 게 없어요. 저 옛날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 그 믿음 좋다는 사촌 누나들이 막 3명, 4명씩 그냥 나를 공격에 전도를 했단 말이에요. 뭐 그 말 들리지도 않았어요, 나는. 내 유일한 무기 이순신 장군 막 들이미는 거예요, 그냥. 이순신 장군 지옥 갔냐, 안 갔냐? 갔다. 그럼 이순신 장군 조선시대 교회도 없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지옥을 왜 갔냐? 난 안 믿겠다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된 것을 깨달아야 돼요. 믿어야 된다. 광야에 있을 때 뭐라고? 광야 교회라고 나오잖아요. 거기에 번듯한 무슨 건물이 있었어요? 광야에? 없었어요. 근데 뭐는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요. 거기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셨다고요. 만나를 주셨어요. 하늘에 양식을 내려주셨다고요. 막 또 투정했죠. 만나 지겨워, 씨.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리워. 메추라기 때도 보내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먹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하늘의 양식 만나를 먹어서 광야 교회라고 칭해진 게 아니라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된 것을 모르냐 한 거예요. 우리 성령이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또한 얘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요. 체험을 못해 그런 거예요. 체험을 못한 거예요. 왜요? 죄를 지어요. 기도를 안 해요. 해도 엉뚱한 기도와 예배 안 나오고. 하나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예배 안 드려요. 나는 TV가 좋아. TV로 딱 65인치로 보니까 와, 목사님은 화장 안 하셨나 보다. 피부가 번들거리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예배라고 해서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예배가 왜 있는 거예요? 부득이한 경우예요. 아픈 사람이 여기 매주 올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10주 그때 3년 전에 복숭아뼈 부러졌을 때 내가 어떻게 목발 짚고 여기 어떻게 와요? 안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온라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선포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문명이 발달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것이지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명심해요. 그리스도가 머리잖아요. 우리 각 몸의 지체란 말이에요. 같이 자라나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머리가 붙어 연합해 있는 거예요.
이 머리하고 이게 분리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 포도나무도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나무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포도송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예를 들었을 때 포도나무를 했겠어요. 가진 나무들이 많은데. 포도는 송이마다 알이 똑같아요? 이 포도나무는 한 송에 다 30송이씩 열려. 이게 아니잖아요. 조그만 건 영양분이 부족한 애들은 송이가 미약할 수도 있잖아요. 다섯 알밖에 안 맺히는 것도 있을 거고, 어떤 거는 영양분을 풍성히 받은 포도송이는 막 50알, 100알씩 붙어 있는 것도 있을 거라고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연합되어 있다고 해도 은혜를 받는 분량이 틀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생명의 말씀, 복음 전파 이런 것을 통해서 얻는 달란트도 개수가 틀린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시의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가 그 포도송이야 다 일맥상통한 얘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교회에 앉아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으라고 목사님은 말씀을 하시죠. 근데 어떻게 다 동일한 은혜를 받아요? 다 똑같아요? 아니에요. 교회에 앉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여기 앉아있는데 크리스찬 종류가 몇 가지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크게는 2가지죠. 알곡과 가라지. 그리고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어떤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풍성히 맺는 밭이 있어요. 또 뭐예요? 길가밭. 또 뭐 있어요? 돌짝밭. 다 같이 우리는 여기 앉아서 듣고 있지만 우리 각각의 내가 옥토밭인지 내가 길가에 있는 밭인지 내가 돌짝밭인지 그건 다 틀리다고요. 그건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져요.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옥토밭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잖아요. 생활의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열매를 못 맺히는 자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는 기쁘게 받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열매를 세상 것으로 다 덮여버려서 안 되는 거라고요. 돌짝밭은 뭐예요? 내가 한번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그게 그 당시 내 마음의 밭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딱 앉아가지고 돌을 캐내고 있더라고. 밭인데. 그게 내 밭이에요, 내 밭.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내가 그냥 그 당시에 그냥 확 바뀌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건 내 책임이라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그러셨겠죠. 내가 옛날에 너 꿈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네 마음의 밭에서 내가 돌을 캐고 있었지 않았느냐? 너 왜 그렇게 너의 마음의 밭을 경영하지 못했냐? 꾸지람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라도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케어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자신을 비하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변하길 원하는 거라고. 찬송가 200곡 부르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 40일 금식 한 번 했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어떤 영적인 어마어마한 성장을 이뤄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금식을 왜 하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육신에 가득한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을 최대한 죽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40일 동안 굶으면서까지. 세상을 덜어내는 과정이에요. 덜어내는. 그걸 한 번 했다고 해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기 위해서 그러한 밭을, 내 밭을 먼저 알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옥토밭인가. 난 주일 성수에 있으니까 무조건 옥토밭. 이건 오산이에요, 오산. 어떻게 알아야 돼요? 열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열매를 보고 안다.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그 열매가 내 삶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내가 응답을 받는 사람이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냐? 누가 더 잘 알아? 내가 더 잘 아는 거야. 그게 아니야. 교회 나오면 각 주식 차트가 머리에 그려지고 다다다다다다다 그래프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통장 잔고 빠져나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 생활의 염려, 걱정. 이게 나에게 계속 엄습하고 있다. 나를 가로막고 있다. 그럼 무슨 밭이에요? 옥토밭이 아니잖아요. 열매가 안 난다고요. 내가 그런 밭이면 어떻게 돼요? 빨리 벗어나야 돼요. 고쳐야 된다고. 회개가 죄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도 있지만 내가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반대되는 영역에 서 있을 때의 회개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내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복 받을 만한 자세를 해야 돼요. 그게 단순히 주일 성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주일 성수하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밭이 길가밭이고 돌짝밭인데 주일 성수한다고 그 돌짝밭이 변하냐고요. 안 변해요. 그럼 이 얘기 듣고 용기 있게 그냥 결단을 내려서 그래 어차피 안 될 거 세상으로 가자. 이놈의 거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사단은 그런 생각들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크리스찬은 제가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응답을 받고 하는 그러한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크리스찬은 많은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 그런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많은 생각을 할수록 이 생각이 가지를 치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제 나쁜 가지들이 또 생겨나고 거기서 나쁜 열매들이 나오게 돼요. 크리스찬은 많은 생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교제를 통해서 만나요.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생명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를 먼저 무장시켜야 돼요. 그게 내 힘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 내 힘이 되시는 여호와요. 내 힘이 돼야 돼요. 네. 목사님이 안수하면 다 예수님이 이 자매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돼요? 안 돼요. 뭐예요? 내가 준비돼요. 내가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내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헛고백이 아니라 감탄사가 아니라 정말 누리는 가운데에서 내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게 나와요. 주는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다윗이 그거 뭐 남들 듣기 좋으라고 그렇게 했겠어요? 이런 말하면 우리 유대민족 감동받겠지? 2000년 동안 나에 대한 이 아름다운 시에 대한 찬송이 이어질 거야. 이러면서 했겠지? 아니에요. 다윗은 그 생사고락간에 있어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피대하면서 그 하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손길을 느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도 기도 응답을 받을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우리 다 갖춘 사람들이라고. 근데 안 이루어져. 그건 잘못은 뭐예요? 나의 짐. 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면 보편적 유형의 교회를 보자면 주님을 머리로 한 하나의 교회,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다 지체들을 이루는 하나의 개교회가 됐는데 여기서 뭐가 충만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이 교회의 나의 삶을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야 된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거에 지교회가 있어요. 일정한 지역 안에 있는 신자들의 모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훈련을 시킬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은 기도처를 찾고 그 다음에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도울 동역자들을 만났어요. 그럼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은 거기서 누구를 길러냈어요? 제자를 길러냈어요. 왜요?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만 머물면서 평생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도가 아니었어요.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한 각 지역마다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꾼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서 그 각 지역 교회마다 자기가 떠나가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이게 지교회예요. 또 가정교회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당시 핍박이 있는 지역의 개인의 집을 중심으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이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골로새 4장 15절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모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모난하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모난하고. 여기 가정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는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죽이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네. 죽여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지역별로 지교회도 있었지만은 각 가정에서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그런 가정교회 또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건물에 큰 의미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의 기능을 보자면 영적인 기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자연인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교회는 이 모인 무리들이 큰 단위로 보면 모인 사람들이 누구와 또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각 개인이 성령과 함께 하는 사람인데 이 개개인이 모여서 교회의 집단이 또한 우리들은 거기에 성령과 같이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의 4대 기능은 크게 보면 예배, 전도, 양육, 본산입니다. 예배, 교회가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 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라고요. 9절이 봤는데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요. 네. 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를 차고 가장 명품 구두를 신고 여기 거룩하게 앉아 있으면 그게 거룩한 삶이 제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내가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가 돼요. 그 거룩한 상태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가까워져서 여기에 앉아 있어야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가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척 할 수 있다고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누굴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여요. 목사님하고 사모님 속이는 건 쉬워요. 근데 누굴 못 속이냐? 하나님을 못 속이냐?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못 속여요.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을 떠나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행위로 부인한다고 그래요. 행위로.
너희가 말은 나불나불 잘하는데 너희가 행위로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마지막 때 그거 나오죠. 모인 자들이 왼편에 있는 자들 있고 우편에 앉아 있는 자들이 있었어요. 왼쪽에 있는 무리들한테 나가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저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선지나 노릇을 하지 않았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오, 착오가 있었네. 미안. 아이, 미안하다. 큰일 날 뻔했네. 엄한 애들을 지옥 보낼 뻔했네. 그게 아니죠. 예수님 뭐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나가라. 이렇게 됐어요. 그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그 깨달은 거는 행위. 그들에게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냈을 수는 있었을 거예요. 한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그죠? 선지자 노릇도 했을 거예요. 그들이 엄한 거짓말을 예수님 앞에서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한때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변절되는 거예요. 뭘로요? 행위로 부인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누님이 말씀드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마포 옷을 입어서, 그 세마포 옷이 뭐라고 그래서?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서는 떠난 자예요. 완전 해방됐어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자의적으로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돼 있다. 세상의 죄에서 떠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부진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남의 거 뺏지 마라.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남의 거 뺏는 수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동성애 집회 가. 동성애자랑 사겨. 뭐 어때?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행위로 부인한 거. 그게 이해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합니다. 오늘도 찬송가를 200곡을 내가 듣고 잘 때도 제가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한테 고금리 이자를 해가지고 사채 논리를 하고 있어요. 행위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말은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경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살면서 했던 어떠한 무익한 말들이라도 심판 때에 뭐예요? 정정한다고. 만나를 한번 짓거려 말은 마지막 때에는 다 정산하게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천만만의 다행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하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위로운 뭐예요? 벌 주기 위해서요. 크리스찬에게는 행위로운 뭐예요? 상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작은 어린아이에게 했던 착한 일도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제자들한테 너희들 나가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할 때 누가 너희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면은 그 상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 이단을 따르던 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행위록이 죄를 이제 밝히는 걸로. 완전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두 번째는 보면 전도. 이 책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의 기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류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전도를 보면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게 전도. 전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흠모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전하는 거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뒤에 영적 배경에 사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모든 이상한 종교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각 지역마다 전설, 신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상들, 미신들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선포하는 것이,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 이 복음이에요. 특히 요한계시록이 다가오는 시대, 우리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이 점점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왜요? 강팍해지죠. 사람들이 더 귀를 닫을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가 우리 가까운 사람들에게 뭘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걸 전하기 위해서 뭐예요? 내 삶이 정비가 되어 있어요. 나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내 삶이 어지럽고 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생각도 안 나요. 지금 집에 가니까 막 독촉장이 3장이나 붙여 있는데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가 예수님 전할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사단은 그런 걸로 공격한다. 근데 이 전도는 뭐예요? 주님의 또한 지상 명령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간곡히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사도들은 여기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성령을 만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을 때 성령 체험하고 나서는, 성령 체험하고 나서 막 무슨 마술사처럼 뭐 유명해지려고 사람들 고치면서 돈 받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 근데 거기에 뭐 사도 바울가 뭐 엄청난 미남이고, 사도 바울이 뭐 또 엄청난 재력가고 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성령과 함께하는 그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됐을 때에 성경에 나와 있듯이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힘을 얻어, 세력을 얻고, 사람들이 그날 제자의 수가 몇 천씩 저해졌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돼 있다. 내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준비가 돼 있다면, 내가 준비되어 있고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제 그 일을 내 삶을 통해서 하시길 원한다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갈 때에 뭐가 들어와요?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예비된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준비한 것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앞에 구절이 뭐였어요?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 하나님, 너 하늘에 있는 천국에서 이미 너에게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대신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그 삶이 나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고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갈 곳이 어딥니까? 성령님 나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지시한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뭘 찾았어요? 기도처를 찾았어요. 기도했다고요. 그리고 그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고 하는 와중에 누굴 만나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준비한 돕는 사람들을,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줬어요. 그들을 통해서 뭘 했어요? 전도했어요.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정답인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매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봤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어요? 그 기도 응답을 받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감사함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진심이 담긴 고백들이었다. 순수한 체험에서 나온 거예요.
미사 여구가 아니라고요. 막 최대한 멋있게 쓰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 나와서 있는 뭐 디모데전서를 보던 뭐 어디를 보던 이 사도 바울이 이 서신들에 담겨 있는 내용, 베드로의 내용, 요한의 사도의 내용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참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통했던 거예요. 딱 한마디만 해도 다 알았던 거예요. 우리 그 신약 그 교수들, 뭐 박사들 로마서 강의 한번 보신 적 있어요? 로마서 강의 보면요, 막 이렇게 두꺼워요. 로마서를 풀어 쓴 거예요. 막 주석 달고 막 그걸 해석한 거. 그게 막 이렇게 한 권이 아니라 뭐 여러 권이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때, 그죠? 그 로마서 서신을 받아본 사람이 그 강의의 내용처럼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걸 읽었을까요? 디모데가 막 진짜 그 디모데 전서 서신을 받으면서 막, 우리 바울 선생님 이거 여기에 있는 숨은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그걸 알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읽었을 거 아니라고요. 딱 본 거예요. 딱 받자마자 알았을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오케이! 이 얘기구나. 내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받은 내용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더 어떠한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들을 다 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척하면 척인 거예요. 왜요? 한 성령 안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때 역사하는 성령은 은퇴하고 지금 우리 2000년 뒤에는 다른 성령이 와서 우리와 함께 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똑같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라고. 네.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이 수행되어지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사람이 전도해야 되잖아요. 준비된 우리들이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또 불가항력적인 사명일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자기의 책임감을 갖고 임했던 사람.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핍박해서 죽는 현장에 있던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확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에 자신이 일생을 바치기로 한 사람이에요.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 말할 수 없는 책임감으로 자기를 무장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이렇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사명, 진짜 사명자들. 또 양육의 기능이 필요하죠.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하는 영혼들을 성숙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양육하는 일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교회만 내려와서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옆에 와서 근데 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요. 아이고 차차 알게 돼야. 아이고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성격 무지하게 급판이잖아. 왜 뭐 사도 바울처럼 되려고? 이게 아니잖아. 가르쳐줘야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해줘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릴 때 교회 다니고 고등학교 때 내가 강남에 큰 교회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 읽기는 시켰어요. 범석이는 뭐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읽어요. 예. 읽기는 읽죠. 한글을 아는데. 근데 뭐예요? 나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교회를 다녔을 때 누구도 그 고등부에 있는 그 말씀 가르쳐주는 그 선생 교사들이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의 뜻도 몰랐어요.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거야? 몰라요. 기름 부음 받는 자. 왕, 선지자,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로 오셨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 왕의 직분으로. 왜 마귀의 일을 멸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강한 자의 손에 잡혀있는 것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손에 있는 것을 뺏어버려야 된다고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영혼들을 누가 와서 뺏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뺏는 거예요. 구해내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런 걸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초신자들이 힘든 거예요. 갈 바를 몰라. 물어봐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예수님 만나요? 아이고, 그냥 죽었다가 항복하세요, 항복. 예수님 앞에 항복하세요. 어떻게 항복해요? 어떻게 항복해요? 어떻게 항복하냐고.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돼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 개척교회 다닐 때 1년 반을 이 말씀을 듣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안 됐다니까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내가 만났을 때는 내가 그때서야 이제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모든 의문이 사라진다는 게 나한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이. 아, 그렇구나. 모든 의문이 사라졌어. 아, 왜 헌금 내야 돼요? 11조는 왜 내야 돼? 아우, 진짜. 나라 세금도 많이 떼가는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헌금?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돼요. 11조?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별해내요. 왜요? 그 구별해낸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서 그거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예요? 그걸 분리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이 세상이에요. 우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에 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이 나에게 이제 하나씩 성취되어지는 기쁨이 나에게 생긴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의문이나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내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 그게 나중에는 확 와닿아요. 제가 그 구절을 읽었을 때 그렇구나.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끝을 내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끝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끝에 우리가 다가가면 어떻게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라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그게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거예요.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우리가 택하는 거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의 그 것으로 내가 영원히 머물 것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에 이 하나님으로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것을 정말 우리가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드려요. 오늘보다 더 나은 선한 행동들이 내일 이제 나와야 돼요. 어제보다 더 나은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서 이제 나와야 된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요? 양육해야 돼요. 말씀으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행동으로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런데 철저한 사람이었으면 사도 바울이 서신 가운데 뭐라고 해요? 나를 본받아라. 자신있게 얘기했어요. 믿음의 본, 나를 본받아라. 그게 뭐 나이로 뭐 찍어 누르고 야, 디모데 너 나한테 배운 지 얼마 됐어? 2년도 안 됐는데 까불고 있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 삶 자체를 드린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한 거예요. 믿음의 본, 나를 본받아. 딴 거 없어. 나를 본받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지 나를 본받아. 나를 따라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완벽한 동행을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그러한 동행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길 원하신다. 우리 살면서.
그럼 나 오늘 다 때려치고 저 말레이시아로 갈래요? 아, 빨리 가서 그냥 예수님 전하다가 돌마다 죽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세요? 그럼 먼저 집에서 내가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해야 돼. 내 집에서. 내 집에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식구들이, 야, 너 왜 이래? 너 왜 그러냐? 갑자기? 그럴 때 난 예수님 만났어.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세요. 하면서 이제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죠. 교회 다녔다고 갑자기 교회를 나가더니만 마누라가 애들은 씻기지도 않고 집에 왔더니 설거지통에 그냥 막 하늘처럼 산처럼 가득 쌓여있고 구데기가 왔다 갔다 한다. 그 남편이 불신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눈 돌아버리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 그래서 교회 끝나고 와서 해맑게 막 웃고 들어와. 집안은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 너 왜 그래?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우던지 너무 감사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편이 더 열받는 거예요. 사단이 기름 막 붓는다고요. 이 집안 꼴 봐라 이거. 어떻게 교회를 다니니까 더 게을러지고 집안에 더 개판.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은 그래도 지혜롭게 행동하라고. 더 조금 부지런을 떨어서 집안도 깨끗이 하고 평소에 설거지가 쌓아놨던 것도 미리 더 열심히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교회 가면 돼. 그럼 변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되게 게을렀었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되게 변했네. 뭐 그렇게 교회 다니면 그렇게 좋아? 그리고 물어봤을 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줘야 돼. 그것도 못하면서 하나님 저는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가면 순교를 하겠죠. 바로 총 맞아 죽긴 하겠죠.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겠어? 아이고야. 내가 세상에 너와 같은 믿음을 보지 못하다 이러겠어요? 오긴 왔다만 참 기록적이다 기록적.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 그래서 죽은 사람 많잖아요. 성경에 보고 뭐 하나 꽂혔어. 독사에 뭐 독이 물려도 안 죽는다. 방울뱀을 갖다가 막 팔에다가 물려가지고 죽었어요. 죽어. 그거는 그냥 100% 죽어요. 바울의 경우는 뭐였어요? 네? 그런 것들이 일어난 이유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라고요. 그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게 엄청 독한 독사인데 왜 안 죽었어?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메뚜기도 먹고 석청도 먹고 좋아요. 이랬어요? 예수님 말한 거예요. 복음을.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어떻게 됐어요? 확 열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된 거라고요.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무리를 걷었어요. 날치 무리를 걷는다고 죽었어요. 그 다음 저 인도에서. 걷기 전에 뭐 생각했을까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아멘. 그래서 걸어다가 죽었다고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홍해가 그때 갈라지고 지금 맨날 갈라져요? 목사님들 단체 가면 다 갈라져요?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200명 가서 홍해를 갈라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택도 없어요. 홍해가 갈라진 이유는 있었어요.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가 걸림돌이 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거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쫓아오는 애굽의 모든 병사들을 전차들을 수장시켜 버리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그 언약에 있을 때, 한 가운데 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요단강이 왜 말랐어요? 왜 말랐어요? 요단강이. 단순히 언약궤를 메고 가서 그것 때문에 물론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했기 때문에 한 것도 있지만 더 깊게 보자면 요단강 마르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다 한 것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 되겠다. 태어나셔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를 경영하시는 방법을. 그 와중에 악인들도 많잖아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악인들을 이렇게 많이 키우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히틀러는 왜 나왔어? 아주 유대인 다 죽이고, 신들러 리스트 볼 때마다 열받네. 그잖아요. 계속 왜 만들어가지고, 아휴, 분단의 역사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김일성이가 하나님한테 총까지 쐈잖아요. 신은 없 죽었다 그러면서. 스탈린인가 김일성인가. 왜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언약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 단 둘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실 걸 언약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가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보다 많아지고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언약하신 거예요. 왜 사람이 많아져야죠. 빨리 자손이 번성해야 된다고요. 그래야 예수님 나오실 거 아니에요. 단 둘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에? 우리 생각으로는 그럼 차라리 아담과 단둘이 있을 때 리세팅을 하시지 그냥. 에휴, 다시 그냥 진흙으로 혹으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빚지. 꼭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이 분명히 답은 다 성경에 너희 생각과 나의 생각이 틀리고 너희들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이 틀리다. 딱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인본주의를 보니까 자꾸 그러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보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셔. 가는 데마다 다 죽였네. 아주. 애들까지 싹 다 죽였네. 야. 그렇게 인본주의로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집약해 하는 민족들이 왜 그런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요? 영원 구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 이 구원의 사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걸로 확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의 사랑, 특히 어머니로부터 오는 사랑만 생각하죠. 엄마는 어때요? 뭐든지 다 용서야 그냥 오케이야, 만사 오케이야. 그냥. 내 자식이 뭘 하든 다 이뻐. 그죠? 내 새끼가 살인범을 해서도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엄마들은 다 이해해요. 아유, 제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뭐 이유가 있을 것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엄마와의 사랑이에요. 한없는 사랑.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걸 우리는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하다못해 이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한테요? 하나님 사랑 있는 거 맞아요?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그 사랑이, 그 하나님 그 엄마로부터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공의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신 것은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확증된 거예요. 개개인 사이의 행, 불행, 삶, 죽음, 이런 건 하나님이 신경 쓰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는 사실은 그거 다 부가가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릇을 갖다가 간장 종지로 만들고 귀한 것으로 만들고 뭔 상관이냐. 내가 만드는 사람 내 마음이지. 너희들이 뭔데 그러냐. 맞잖아요. 내게 믿음이 없다. 내가 믿음이 적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사느냐,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걸로 이제 판가름 나지는 거라고. 또, 봉사의 기능도 있죠. 교회는 전도하여 구원한 영혼들을 성숙하게 양육하여 봉사하는 일꾼으로 가르쳐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또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인들을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서로 봉사해야 돼. 남의 거 뺏는 게 아니라, 장사하는 게 아니라 봉사라고. 장사하고 봉사는 틀려요? 장사하고 봉사는 완전히 틀린 거예요. 봉사는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죠? 도움을 주는 거라고요. 장사는 뭐예요? 이문을 취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또 그리스도의 일꾼.
고린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비밀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창세 이전부터 감추어졌던 보호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가졌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묻어둬. 죽을 때까지 말 안 해요. 발설 안 할게요, 하나님. 이 비밀을 나에게 주셨으니 난 절대로 한마디도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예화에 나오죠?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는 거예요. 계속 묻어놔. 칭찬받았어요? 예수님한테? 그 예화에서 보면 하나님한테? 그 주인이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 어디서 달란트? 주인이 무서운 자인 줄 내가 잘 알아서 여기 꼭꼭 숨겨놨어요. 땅 밑에 숨어놨습니다. 묻어놨습니다. 안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주인이, 야, 잘했다. 그랬어요? 내놔. 10달란트 있는 자한테 줘버렸죠. 네가 내가 그렇게 무섭고 엄중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걸로 이자라도 받게끔 어디다 예금을 해놓은 자지, 뭐, 땅 밑에 그걸 숨겨놨어?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비밀을 우리는 가진 자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안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오늘도 교회 가가지고 복도에다가 대걸레질을 20분을 했어. 와, 나 같은 일꾼이 어딨어. 하나님과 이 일꾼 그거 아니에요. 그건 봉사, 그 앞전에 나온 봉사. 봉사의 일을 한 거지 그리스도의 일꾼의 역할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예요? 나에게 있는 이 비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청지기의 또 봉사도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는 뭐라고 그래서 도와주는 거예요. 각각 은혜, 맡은 분량이 틀리잖아요. 의사인 사람이 있고 뭐 간호사도 있고 병원에서도 직이 틀리잖아요. 마찬가지의 교회였어요. 음식을 잘하는 사람 있으면은 식사 또 준비도 하시고, 그죠? 여러 가지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교회에 고장난 부분 뭐 이런 것도 다 고칠 수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은 이전에 우리 반포지스도 뭐 강경훈 주사님이나 여러분들이 수고하셔서 차량으로 또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그런 거라고. 그러면 교회의 사명 마지막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께로부터 위탁받은 교회적인 사명을 수여해야 되는데 뭐냐? 첫 번째 진리의 수호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진리의 기둥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된 이 생명의 복음. 이게 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의 다른 구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막 그때 싸웠거든요. 다툼이 일어났다고요. 같은 교회에서도. 뭐 나는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와 끝내줘. 영감이 틀려. 뜨거워. 막. 그러니까 또 자랑한 거야. 웃기고 앉아있네. 야, 내가 사도 베드로한테 세례 받았는데 막 비둘기 3마리가 막 왔다 갔다. 눈앞이 어지럽고 막 2m 뒤로 날아갔어.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싸우니까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가장 답을 얘기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기가 오르고 막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눈물이 멈추지 않고 28분 동안 울었어요. 세례를 받는데 이러한 은혜가 뒤에서 웃고 있다가 나는 55분 울었어요. 콧물까지 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찌르르르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나에게 있는 열매들이 얼마나 충만한가. 그의 성령의 충만이 얼마나 내 삶에서 나타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 진리,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막 꼬시고 막 한다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거 아세요? 그렇구나. 와, 진리다. 그럼 그렇지 내가 예수님이 제 엄마 있을 줄 알았어. 그런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어휴, 고지식해가지고. 그리고 막 가. 자,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미혹의 영. 그 미혹의 영이 왜 역사한다고 나와 있어요? 각 사람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을 잡아채는 거예요. 욕심을. 사람이 욕심대로 가버립니다.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대행이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와 자매와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리다고 무시하고 막 그럼 되겠어요? 저는 뭐 택시하고 그러지만은 어린 아이가 타도 다 존댓말 해줘요. 경호를 써준다고. 해줘야 돼요. 우리가 존중해줘요. 남을 존중해야 된다고요. 나보다 여기라고 했잖아요. 그 스타트가 어디예요? 남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나이, 남녀노소 이런 구분 없이 서로 존중해줘야 된다고. 리스펙트 해줘야 돼요. 딱 보고, 만만하게 생겼네. 옷 입는 걸 딱 보고 가려면 되겠어요? 아씨, 옷 딱 보니까 이거, 견적 안 나오는데 이거. 헌금이나 제대로 하겠어. 이래야 돼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것으로 나타내야지. 그게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요. 교회에서는 막 천하에 막 착한 사람으로 막 하면서 밖에 세상 나가서는 그냥 사람들한테 칙칙질하고 하면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또 마지막 우리에게 지상 목표를 주신 게 있죠. 아까도 나왔지만 세계선교, 요한복음 20장 21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전도 사명. 예수님 승천하실 때 뭐라고 했어요?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권능을 받는데 무슨 권능? 돈 버는 권능? 그런 거 아니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의 삶은 성령이 충만한 이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한 거예요. 그 증인된 삶을 살다 보니까 뭐예요? 증인은 본 자라고, 또한 들은 자예요. 현장에 있던 자라고. 우리는 그 증인이 어떤 증인이에요?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봐요?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한 거잖아요. 내 삶이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복음의 문은 더 열려지게 돼요. 일단 그 첫 발은 어디서 해야 돼요?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간, 믿지 아니하는 가족, 친지, 친구, 뭐 회사의 동료 이런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면서 그들이 이제 물어보기 시작할 때가 있다고요. 요새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변했어? 뭐 이렇게 즐거워? 어려운 일 없어? 항상 밝고 보면은 어디 가서 뭐 혼자 있는 시간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할 때에 차근차근히 하나씩 펼쳐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전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하나님께 내가 준비되었사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저에게 복음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들의 영적으로 배경에서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하나님 막아주세요. 기도하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캐치 잘하는 거예요. 그때 이거 얘기 잘못했다가 부장님한테 얘기 잘못하면 진짜 1년 동안 막 나를 괴롭힌 거 아니야? 그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사도들이 복음 전할 때 오늘 감옥 가나? 베드로가 그런 걱정 있겠어요? 감옥 가면
골치 아픈 하나님이 빼주시려나? 그렇겠냐고요. 전한 거예요. 증인으로서 삶을 사도 베드로 보세요.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 했을 때 3번 부인했어요. 여정이 와가지고 자자자 저한테 예수 한패 같은데 아니다 라는 그런 줄 모른다. 도무지 모른다.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했어? 공회에 나가서 증인으로 나가서 야 그럼 너 다 집에 치우고 예수 전하지 마.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그 일의 증인이다. 완전 틀려졌죠. 완전 틀렸다. 그런 걱정을 부수적인 걱정을 할 필요 없어요. 아 여자친구 오래간만에 사귀었는데 얘한테 전도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결혼하고 하자. 결혼하고 하자. 그래서 이혼당해요. 그렇게 결혼하다가. 우리는 다 우리의 생각으로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내 생각으로 인해서 막혀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중에요. 아, 지금 머리 아파, 하나님. 성령님 참으세요. 아, 지금은 충만할 때가 아니에요, 성령님. 깨를 모르시네. 지금 이거 프로젝트 중요한데 왜 성령 충만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소개팅 나가야 되는데 성령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나눠봤는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있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예배, 기도, 말씀 듣는 거, 찬송하는 거, 찬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 간의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머리 밑에 우리 지체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와 붙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거라고요. 머리 없는데 그게 사람 몸이에요? 지체지. 그렇잖아요. 목이 없는 게 뭐예요? 마네킹이에요? 머리, 예수님을 머리로 했을 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삶은 어떻게 해요? 동행하는 삶은 돼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돼요.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원점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바뀌어야 된다. 어떻게 바뀌어요? 의사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인데 일을 전화 바꾼 거예요? 아, 저는 의사였는데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너무 받아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박수 막 쳐요. 그게 뭐 바뀐 거예요? 아니. 직업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삶, 세상을 향해 가던 삶을 진로를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렇게 돼야만 우리가 진정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오늘 말한 이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좋은 게 뭐예요? 영원한 천국 가요. 이게 이 세상에서는요. 부자로 못 살아요? 살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어요. 문을 열어줄 수도 있어요. 안 되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요. 내가 부자 아니라고 나 연봉 10억 안 되니까 나 택시기사 하면 나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겠네. 그죠? 생명을 가진 우리들은 생명을 주신 분과 동행해요.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삶을 따라가다 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우리 삶을 채워나갈 수 있는 그게 진짜 크리스찬. 오늘 말씀드린 모든 우리 성도분들은 꼭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기쁜 마음으로 받고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런 우리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